기도하시죠. 주님을 알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 더 알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청년들의, 특별히 저 청년들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회보는 저런 청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미래 결혼과 부부 부모됨을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지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영아 전도학교에서의 청년 모임. 결혼과 미래 부부됨과 부모 양육자 되는 것을 위하여서 미리 모인 청년들. 청년 사역이 많고 청년 메시지들이 충분하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되 태영아 전도학교에서의 청년들이니까 그런 또한 남미 모르는 그런 은혜가 여기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결혼과 미래 부부 되는 것과 미래 양육자 되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꼭 필요한 게 뭘까? 대부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여러분이 찬송 드리신 대로 날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을 도우실까? 믿음의 오래된 선배들, 신앙생활을 풍파 속을 암벽을 타오르고 계곡을 건너고 정상을 오르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신앙의 여정을 밟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좀 희미하지만 그런 미래가 있겠구나 라고 나름 이렇게 보이지기도 하던가요? 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리라. 어떻게 동행할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랬듯이 어렸을 적에 고백이나 찬송이 사실 잘 뭘 모르고 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노래했던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어느 날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죠. 나의 삶 다하도록 주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함께 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태영아 전도학교에서의 청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태영아스럽지가 않을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청년. 결혼 준비가 왔다. 끝판왕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남자 만나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다는 걸 배운 여자 만나면 이건 태교나 태영아 양육 이건 끝장난 거예요. 끝이 완벽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들은 다른 걸 열심히 하죠. 얘는 인간 지식주의니까, 인본주의는 개론주의니까, 아는 게 힘이니까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에 오는 청년들은 미래 당신의 결혼을 위해서 이런 보따리를 준비하셔요. 아주 놀라운 비밀. 왜냐? 자기 십자가를 질 줄을 몰라. 지는 법을 몰라. 거의 배운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책만 받을 줄 아는 청년. 둘 다 별로 재수없는 소리 같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 같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이지만, 그 미련 속에 약한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배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다 손뼉을 치죠. 뭔가 보이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 특강이니까 청년들이 차분하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분별케 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라는 심령으로 말씀 보았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잘 받으세요. 청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예, 주님 따를게요. 주님 믿습니다. 지금 찬송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고백했어요. 지금 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의 삶 다하도록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라.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비록 교회 용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 용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좀 심각하죠.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겠니?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겠니? 라고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나를 따르는 거다. 좀 불편하죠. 그냥 주님 믿으라 그러면 됐는데, 주님 따르라 그러면 따르든 못 따르든 그냥 용기 내서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겠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 무슨 뜻이죠?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나를 따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나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안 죽고 주님을 믿으면 안 되나요? 그러고 싶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믿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뿐 아니라 21절에 16장 2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뜻을 다른 뜻으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라고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상이 뻗치는 것 같고 상향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고 확장되는 것 같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 같고 우리를 더
형통케 해주는 말씀같이 들려지잖아요. 21절은 어물하고 암울하고 어두워지고 의기소침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왜 그래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거 빼면 안 되나요? 우리는 빼죠.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빼고 주님을 잘 따르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주님, 21절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노트에 마이 와이프라고 쓰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교회로 오라는 걸 알고 다음 주에 내가 부인하고 꼭 같이 와야 되구나. (16절의) 주님과 (21절의)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달갑지 않아요. 불편해요. 말씀을 대충 넘어가니까 안 불편하지, 진짜로 여러분이 받았다면 밤새 고민해야 돼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나? 예수님 잘 되려고 믿는 건데 왜 나를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다면 말씀을 믿는 자예요. 말씀과 나의 격차,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의 격차, 이것이 심하게 느껴지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고민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고민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 듣기 좋은 것만 들리지 듣기 싫은 건 삭제시켜버려요. 메모리 삭제시켜버려요. 안 들은 것처럼 자기 부인 안 해도 자기 십자가 안 져도 안 죽어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딱 포장해버려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아멘? 믿습니까? 신앙용어로는 아멘하고 믿죠.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우리가 안 믿죠. 그대로 아니면 거꾸로 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데 우리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실제로는 거꾸로 살죠. 믿음으로는 겉으로는 아멘이 됐는데 집에 가서 부엌에서 엄마와 대화할 때 가족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살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사람 참 많거든요. 훌륭한 분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오한 세월 속에 그 숱한 영웅 위인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 한 사람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죄사함이, 속량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십자가의 선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르는 게 없는 우리 인류 지식이지만 이건 몰라요. 우리는 알까요? 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참 몰라요. 괜찮아요. 모르는 게 부끄럽나요?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열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항상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모르는 게 오직 나만이 죄인이고 좀 더 세게 은혜를 받으면 주여 제가 이만큼
예수 믿고 변화되었네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몰라 사람들이.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기까지 나 항상 주와 동행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즉 그 말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틀끝 하나도 너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지식과 내 명예 있으면, 내 돈 좀 있으면 살만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내 인본주의 사상이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몰라 이걸.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이 두 가지 밥 지어내기 위한 뗄감이에요. 천지만물 만사 인생 경험, 당신의 7, 80년 인생 다 살아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싹 줄여서 추적해서 하나만 딱 남깁니다. 내 인생 경험 결론,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구나. 오직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왔고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아, 그거 진작 믿었잖아. 그 믿었던 것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선생님들, 존경받는 선생님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더 몰라요. 가늠중에 잡힌 여자나 장기나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의외로 빨리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와서는 의롭게 사는 데가 아니라 죄 짓고 빨리 죄 짓고 발각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죄 짓든 안 짓든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안 짓는다고 세계인을 평화에 당신이 기여한 게 아니라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온 이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빨리 발각되는 죄인이 은혜 받은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내 인생,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더 알지?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수록, 더 볼수록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더 볼수록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한마디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찬양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예요. 하나. 그거 하나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를 결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9월달에 학원 복음화에 나온 것 또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6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이 나겠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었어요.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령 하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피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기 일을 자기가 다 이루신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뤘네. 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이미 다 이루셨네.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을 갈보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로 들어오셔서 영세전에 이루신 십자가,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서 실감나게 나 항상 주와 동행하며 항상 내 평생 예수는 한 번 죽었지만 나는 날마다 죽고 평생 죽고 내 숨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당신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 십자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난 그 진리가 열리지 않아요. 메마르죠. 예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기쁨이 지금도 넘쳐야 되는데 어느 날 메말라 버리죠. 왜 그래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실 분은 성령밖에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왜 역사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까? 내 신앙생활이 메마를까? 여러분이 주일날 내일 교회 가서 찬송 부를 때는 혼적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바닥에 내려 무릎 꿇는 게 나아요. 찬양은 영어로 온전히 불려야 돼요. 비록 내가 신앙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도울 것이 없어요.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이것을 가면 갈수록 느껴지면 무릎이 자꾸 낮아지죠.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죠. 바닥을 치면 예수의 은혜가 끝없이 높아고 있는 거죠.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저 은혜가 성자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구속해 주셨다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놀라움이 그 무시무시한 경외심이 지금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그런 감동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다는 거죠. 왜 없게? 자기 부인 해야 될 때 자기 부인 안 했거든. 자기 십자가 져야 될 때 자기 십자가 안 졌거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바울과 나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같은 예수 믿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같은 예수 믿고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오늘 밤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이런데 왜 나는 이렇지? 그게 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대풀 자랑을 한다면 자랑 안 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 내 약한 것 자랑한다.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왜 이게 기쁘죠? 왜 그게 기쁘죠? 곤란, 궁핍, 환난당하는 거, 박해받는 거, 곤고함, 능욕당하는 거. 왜 이것이 기쁘죠? 고민해 보셨어요? 왜 난 이런 게 기쁨이 없지? 나는 뭐예요? 약한 것보다 강한 거 구하고 주의가 강해지게 풍부한 것보다 응답되어서 풍성하여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게 기도 제목이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바울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끌어안아버리죠. 이 문제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요.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삶을 똑같이 삶을 사는데, 신앙인의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참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겠죠. 실제로는 안 믿거든요.
우리는 간증할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걸 간증하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만큼 변화됐습니다. 그런 말은 변화되지 않은 줄을 알거든요. 우리는 뭘 모르니까 자기가 변화된 줄로 알아.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그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그것밖에 없습니다를 알게 해주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약한 거, 내가 곤란을 당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죄인인 거, 이럴수록 강해지는 거죠. 무슨 강함? 은혜의 강함. 난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가 강해져야 되죠. 그러려면 주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낮은 자야, 가장 약한 자야. 병들면 병 낫는 것도 치유지만 치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복음을 아는 게 치유거든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당장 내 문제 해결과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 같은 모양이 있어요. 갖추고.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에 자기 중심이 강화된 신앙으로 선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견고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환경이나 사람이 생기면 내 안에 실존하고 있는 옛 아담, 가짜 하나님이 된 옛 아담, 자기가 신이 된 옛 아담, 옛 사람이 뱀처럼 확 올라오죠.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나요. 화를 내죠. 마음이 심성이 착하면, 영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심성이, 타고난 심성이 착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죠. 자기 학대를 하죠.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죠. 되받아 치죠. 니는 누군데? 이렇게 함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줬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으로 자기를 덜렁 털어버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과 사랑과 복종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청년들이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정말 복종하십니까? 예, 엄마. 즉시로 예, 아버지. 그것이 될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난 주는 그리스도시여를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접수해 주지 않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정말 기쁩니다. 이런 능력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기도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빨리 배우세요. 옛 뱀이 내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자기 동기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좋다는 건 어디서 듣고 좋은 거니까, 받으면 좋은 거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다라고, 즉 주를 높일 때 실제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성령이 그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 나무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령의 열매 몰라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비록 능력과 은상 올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능력을 받으면 망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고집이 세죠.
성경 공부 한 푼 어치 되는 성경 공부 지식 그거 가지고 자기는 많이 깨달은 것처럼 하다가 망하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최고로 청년 여러분들이 미래 결혼과 부부됨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최고의 복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루신 십자가를 확신할 때까지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 가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오늘 메시지는 좀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럼 죽이는 거지? 잘 모르면 율법주의 나와요. 도덕주의 나와요. 이상한 종교 나와요.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복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결혼하는 사람들, 부부를 통하여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나하고 너하고 결혼한 것만 보이지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관계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결혼식을 했을 때 준비할 때 신기자님들이 말해준 적이 있으면 결혼은 죽은 자들이 하는 거다. 자기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하는 거다. 죽은 예수 믿는 자 당연히 나도 죽은 거죠. 오늘 메시지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두 번째는 시간이 안 됐고요. 아주 시비적인 내용이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책망을 얼마나 받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일날 목사님 통해 말씀을 받을 때 노트를 메모를 할 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책망받는 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책망해 주시거든요. 왜 책망? 우리는 어릴 때 부정적으로 책망을 받아가지고 책망은 뭐죠? 확증해 주기 위해서요. 확증 뭐죠? 이거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넌 죄인이야. 넌 할 수가 없어. 넌 도덕적으로 선해질 수가 없단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다. 다 이루신 십자가가 뭔 줄 아니?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찬송하고 남 보는 데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설거지 잘 하시나요? 기꺼이 얘 엄마를 적시로 합니까? 얘 아빠 적시로 합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 이 남편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은 말, 왕관고집스러운 이 남편의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귓구멍이 뚫릴 때까지 한참 못 들어요. 아시겠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셨다는 것을,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밀쳐냅니다. 이 남자 변화시켜주세요. 됩니까? 변화되어진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고도 생각해 보셔서 복음의 영안이 뻥 열려져가고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2번을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 자신 복음, 주님 자신이신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영원한 답이 있음을 볼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상하는 자리 머물게 해주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인도를 받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나만 죄인이라는 그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속에 그런 미래 결혼과 부부됨을 이런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 타행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